아멘. 예. 제가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잘 들리시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매달 두 번째 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변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 오신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라 안팎으로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 수도권에서는 며칠 전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위쪽에는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려서 이 몇십 년 만에 내리는 폭우로 시내가 다 잠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만 가는 재확진자가 또 늘어갑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또 저는 이럴 때 작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작년 이맘때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예배 때 모일 수도 없었고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했었고 폐업하는 곳이 너무 많았고 지금보다 경제는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각 교회마다도 모이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해마다 힘들지 않은 해는 없더라고요. 매해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힘든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그 상황들을 승리할 때까지 주님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보다 믿음과 용기를 선택하게 되고 승리의 그날까지 힘있게 나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힘들다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날 그 끝에는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모인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를 꿈꾸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제 요약되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떤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다 각각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과 많은 신앙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거기서 방법을 얻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에 있는 해답을 찾게 하시죠. 이게 바로 놀라운 성경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셨는데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르다에게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을 좀 하지 마라 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교회 여선교 회장님 한 분께서 낙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왜 낙심이 빠져서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냐 여쭤보니까, 올해 여선교회를 잘 해보자고 봉사할 것들을 함께 나눴더니 한 여선교인이 탁 눈을 번쩍 뜨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마르다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교회 봉사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잘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여성교회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그럼 저는 마르다입니까? 뭐 여성교회장은 마르다입니까? 저도 마리아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상황들이 있죠. 교회 봉사하다 보면 내가 진짜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그렇다면 교회 봉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음식 대접을 하는 마르다에게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모니터 스피커 좀 또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하워링이 뜨네요. 아예 없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절에 보면 상반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에스파토라고 해서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말이죠. 끌어당긴다. 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이 여러 가지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고 끌어당긴다는 거죠. 즉 생각들이 마르다를 끌어당겨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고 봉사만이 남는 거죠.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반찬을 해야 될까?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밥에 재료는 있나?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밥상 차릴 때도 저희 집에서도 누군가 젓가락 하나 밥상에 놔주면 굉장히 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있는 일들이죠. 근데 하나 남은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즉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41절과 4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좀 이렇게 다들 피곤하셔서 내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다들 이렇게 이게 너무 하루의 일에 고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도 읽으시면서 좀 말씀 정신 좀 깨워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음 절 42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42절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근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일하는 것은 나쁘고 말씀 듣는 것만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즉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를 염려와 근심이 가로막은 것이죠. 봉사와 대접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준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신 것을 의식하고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서는 발치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들어가서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제자로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 주방 가서 일하든지 아니면 봉사하든지 해야 됐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있는 굉장히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를 비롯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을 소홀히 여기면 주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희석됩니다.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희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이 물어보니까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희석하죠. 주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말씀이 희석됩니다. 주님이 살아서 내 앞에 의식되지 않으면 말씀이 자꾸 이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싶을 정도로 순종해도 되는 말씀, 안 해도 되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세요. 제가 매번마다 유튜브로도 듣고 이렇게 기독교 방송도 듣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계심이 의식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즐겨찾기. 이 말씀 좋네. 계속 그 말씀, 그 목사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만큼 가까이 내 앞에 친밀하게 계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명확히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마음에 심겨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 양식처럼 느껴지게 되죠.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 모습 그대로다 하는 것은 진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사실은 유교 신자였는데 항일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외롭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 마루 틈새에 한 쪽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가 뭔지 꺼내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산상보훈이 쓰여 있었대요. 심심하던 차에 그 쪽지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다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라는 이 말씀들이 다 쓰여 있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더래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다시 접어서 거기 마루틈 사이에 끼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옥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써있나 해가지고 이제 또 쭉 보면서 보는데,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그 또 접어가지고 또 다시 넣어놨대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꺼내가지고 또 오른뺨, 왼뺨, 오리, 심리, 뭐 모든 것 벗어줘라, 뭐 형제에다 욕하면 뭐 연자맷돌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걸 다 또 봤다는 거예요. 비웃고 다시 꽂아놓고 비웃고 다시 꽂아놓고 이걸 100번, 1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수감생활 동안.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감옥을 나올 때 말씀의 감화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후 그가 기독교계의 빛나는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빛나는 인물이 되었죠. 매일마다 말씀을 비웃고 다시 꼽아놓고 다시 꺼내보고 다시 접어놓고 다시 꺼내보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 말씀 묵상이죠. 뭐 매일마다 다시 꺼내보고 다시 꺼내보고 다시 꺼내보는 것, 결국은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주님을 꿈이나 환상에서 보았다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말씀들을 자주 듣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여성동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체험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이나 때때로는 나 혼자밖에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혼자 떨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마다 경험하고 꿈과 환상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이런 특별한 체험이 많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주님께서 나에게 잘 말씀을 안 하시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는 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느새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예수님의 닮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보약 먹고 영양제만 먹고 자랍니까? 저 힘들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매일마다 먹는 밥입니다. 평범한 밥으로 먹고 자라야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영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밥이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매일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나, 주일의 예배 시간에, 그리고 주일에 있는 어떤 방송으로, 왜냐면 보는 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꺼내놓고 그냥 이렇게 들으실 때만, 이것도 좋습니다. 예,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성경이 있어야 내 삶에 확신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예수동행 일기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쓰자고 하시잖아요. 계속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나도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는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어떨 때는 주님을 24시간 생각하지 못하고 저녁에 예수동행 일기 쓸 때에 주님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싹 그냥 지나버린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내가 이 자격이 있나?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함께 예수님 동행하자 이렇게 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이러한 혼란과 의심이 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됐던 사람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식한 사람은 언제나 믿음 가운데 행복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은 현실에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든지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동행할 때는 정말로 말로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24시간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때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서 어떻게 천국 가서 기쁘겠습니까? 경상도 지역의 한 교회에서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으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다가가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똑똑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장로님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래요. 당황한 목사님은 아니 장로님이 천국에 못 가시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당연히 천국 가시죠. 안심하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정말로 기절초풍할 대답이 나오더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나도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그 양반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안 와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셨다고 해요. 철렁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신앙인격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저는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1년 교회 다닌 사람과 20년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누가 더 겸손해야 됩니까? 20년간 예수님 동행한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해야 되지요. 헌금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겸손해야 됩니까? 주님 은혜 많이 받았으니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더 겸손해야지요.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고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닮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이 나빠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거짓말이 난무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듣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딱 붙으셔야 돼요. 예? 사회적인 통념,
뭐 여자는 제자가 아니어야 된다, 밖에서 뭐 이래야 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삶에서 장사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과 함께 매일마다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좋은 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수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좋은 것을 택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